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주일 오후입니다. 이렇게 주일 오후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 것이 얼마만인가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니까?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이 있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주후 62년에서 63년경 로마 옥중에서 기록을 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도서와 함께 옥에서 썼다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에베소는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세운 전도에서 세운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교회입니다. 이곳은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자 그 아데미 신전 밑에서 마술을 행하던, 다시 점을 치던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고 그 가지고 있던 책들을 다 불살랐는데 그 가격이 5만이나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자 이제 거기에서 왜 소란이 일어났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곳에는 무엇이 없어질까요? 우상이 없어져요. 근데 그것이 에베소가 무슨 신상이 있다고? 아데미 신상,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전에서 관광 상품을 만든 것이 뭘까요? 그 아데미 신전의 그 모양이나 그런 의상들을 만들어 팔았는데, 저들만 예수쟁이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장사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망하게 되었다 해서 큰 소동을 일으켰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바울은 그곳을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들을 사랑해서 이들에게 편지를 써서 소식을 전했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제 에베소서 이제 편지에 내가 누군지를 소개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라면 바울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머무는 동안에 두란노선이라는 곳을 세우고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의 에베소서 교회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올 때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그 장로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전 에베소 교회를 떠난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편지를 보내요? 어디에서 편지를 보내요?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 에베소에 우리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 교회를 세운 목회자가 어느 날 편지를 쓰기를 내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다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할 때에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 어땠을까요? 심히 큰 충격을 받기도 하고 실망도 컸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었어요? 왜 하필이면 왜 바울을 예수님 믿게 했을까? 저는 참 신기해요. 어떻게 저런 바울을 예수님 믿게 했을까? 왜 믿게 했을까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회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그 바울이 그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바울의 기세를 보십시오. 저 그냥 내버려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 다 붙잡아서 예루살렘에 끌고 올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바울을 꺾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믿게 하고 예수의 주민이 되게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제가 목사가 되었을까? 왜 나 같은 사람을 목사 만드셨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저거 그냥 뒀다가는 많은 목사 괴롭힐 것 같으니까 네가 목사 돼가지고 그 목사의 심정 알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성격 잘 알거든요. 그냥 목사니까 이렇게 참지. 예? 목사이니까 이렇게 참고 견디지. 아마 목사 아니었으면은, 목사 안 됐으면은, 목사 되게 막 괴롭게 할 사람이 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누구의 뜻으로 되어졌느냐?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이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갇혀 있는 바울, 누가 위로를 해야 될까요? 여기에 갇혀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야 될까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로해야 될까요? 예? 그래, 밖에 있는 사람이 위로해야 될 건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그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복을 비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이 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쓸까?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될까?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를 읽는 사람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오늘 이 편지는 누구에게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쓴 편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 신실한 자들 똑같이 하지만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 믿고 있지. 너희들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볼 때는 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래 내세우고 또 그런 같은 같을지라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자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어떤 말을 할까?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요. 성도와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눈앞의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오늘 오전에 주일학교에 설교했던 이야기 들었잖아요. 12정탐꾼 보십시오. 그 중에서 누가 신실한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누가 신실한 사람일까요? 여호수아 갈렙은. 왜요? 눈앞의 현실 어떻습니까? 앞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이미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 족속들, 아나안 족속들, 다시 표현 거인 족속들이 살고 크고 장대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볼 때 어떻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나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안 돼. 들어가면 나는 죽어요. 끝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데요. 그럼 하나님 그 가나안 족속보다도 약한 존재인가요? 그리고 오늘 우리 눈앞의 현실은요, 참 어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요? 눈앞에는 우리보다 크고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고 딱 진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들어갈 자리에 누가 진치고 있어? 가나안 족속들이 딱 진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냥 믿어가 아니라 하나님 믿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이 가나안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강에 40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40년 지나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가 뭘까요? 10가지 재앙은요, 애굽의 그 우상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어요. 그런데 누구만? 하나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요. 그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는요, 다 수장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만 도움 받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지나면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또 어떻게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고 낮에는 구름 끼는 밤에는 불 끼도 이것보다 더 세밀하게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데요. 그렇게 인도해서 지금 어디까지 하나님 약속하신 갈대아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딱 있잖아요. 저희가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들이 좀 우겨가 야 그래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어떻게 돼요? 왜 살펴봐야 된다고 해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 그냥 믿고 가면 되지요. 그죠?
뭐 살펴볼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불신하는 거죠. 갔더니 어떻게 해요? 현실이 그들이 애굽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을까요? 네? 다른 가나안 땅의 가실들도 갖고 왔는데 성경에는 포도 한 송이를 가져오는데 어떻게 갖고 왔어요? 포도 한 송이가 몇 킬로가 될까요? 저 제주 선물 세트 보면 5kg 하면 한 두 송인가 세 송이 되잖아요. 그죠? 그 세 송이 두세 송인데 한 송이 들고 오는데 어떻게 들고 왔냐면요. 두 사람이 막대기에 깨가지고 서로 같이 치고 왔대요. 그럼 포도송이가 얼마나 된다? 5kg요? 두 사람이 한 20kg 이상은 될 것 같죠. 그 포도 한 송이가 그 정도면 그 땅은 어떤 거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이잖아요. 저들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지만이라는 그 말이 중요해요. 하지만 뭐예요? 못 들어갑니다. 왜요? 가나안 족속들이 진치고 있잖아요. 믿음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가나안 족속이 보일까 안 보여요? 믿음 없는 사람은 눈앞에 현실만 보여요. 그죠? 그럴 때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눈앞의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무엇 붙잡아요? 그 눈앞의 현실 네가 아무리 그래봐라. 무엇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왕이야, 너희는 왕이 그렇게 한다 할지는 나는 왕이 세운 금시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그 절하지 않아서 우리를 저 풀무불 가운데 던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풀무불 가운데서 지켜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에서 지켜주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믿음 지키기를 포기하지 않겠다. 왜요? 무엇을 믿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 약속 믿지 못하고 하나님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산다 할지라도 내 믿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또 내 믿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의 약속만?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겠다. 이 사람이 바로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가진 자 되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에 서는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인사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 거여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더 잘되고 형통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무엇?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사를 끝내고요. 어떻게 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 찬송할 수 있어요? 내가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원하는 듯 하면 다 하면 하나님 찬송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 찬송할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뭐 어떡하겠어요? 찬송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찬송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데 찬송할 수 있을까요? 예? 찬송 못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 우리 눈앞 현실 때문에 하나님 붙잡지 못하고 눈앞 현실 때 우리 믿음을 내려놔야 돼요. 그럼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한다 했어요. 왜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오늘 말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누구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실한 자인 나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래봬도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복은 뭐예요? 이 세상의 복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까지 사는 데까지만 유효해요. 그리고 그 복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계속 내 것이 될까요? 아니, 언제 누가 뺏어갈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괜히 불안한 거예요. 없는 게 차라리 속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내 집에 저기 혹시 저기 저 집에 1억이 있다고 해봅시다. 한 이 시간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만히 편안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그죠? 없으니까 어떻게 복된 것도 돼요.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좋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대요.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죽었던 우리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다시 살아났어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왜요? 너 제 용서 받았어. 너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살아났어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죄인이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어떻게 천국을 소망할 수가 있어요? 그죠? 저 밖에 나가 물어보시죠. 당신 천국 갈 수 있냐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사람 간 몇 명이나 될까요? 천국이 어딨냐고 말하면서도 그러면 당신 지옥 가도 좋겠냐면은 어떨까요? 하늘까 안 낼까? 내가 왜 지옥 가냐고. 그게 천국 가는 건 불확실한데 지옥 가는 건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은 없는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창세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택하셨어요. 우리를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12절 13절 보면은 영접하는 자 한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내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육정으로 내 결정, 사람의 욕심, 사람의 결정으로 되어지지 않고 사람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예수 믿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저에게 남윤이와 하일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었지만은요, 내가 이런 자녀, 남윤이와 하인이 같은 자녀 낳겠다고 작정했습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들 낳고 딸 낳고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언제 낳겠다고 작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생각하고 우연히 나온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가 되었고,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됐다 보니까 저도 몰랐어요. 우리 남이 임신했다길래 깜짝 놀랐고요. 하인이도 둘째가 생길 줄을 몰랐는데 생겼거든요.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부모가 되어지는 거 내가 작정하고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실 것을 언제? 창세 전에 예정하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되어진 모든 일들이 있죠. 상황들이 있죠. 그 일들이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왜요? 나를 하나님 믿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의 상황들 보면은요, 실제로 좀 왜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 왜 대한민국에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죄송합니다. 6.25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 참 마음 아프니 가슴 아프고 그런 일이지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요? 창세전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믿고 싶지 않으셔요? 그러나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연으로, 누구를 주인공으로, 나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가 주인공이 되냐? 하나님께서 다 누구를 주인공으로 해서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역사의 내가 어떻게? 아니요. 여러분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은 이 모든 것 다 여러분에 맞춰주신 거예요. 그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한 거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이런 복을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 영원한 천국 소망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힘들어도요, 나는 뭐가 있어요? 저 천국이 있어요. 내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소망이. 오늘 아침에 또 예루살렘 함락 때 돌아갈 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소망이 잃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 땅에서 소망이 끝나도 어떻게 해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것을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놀라운 선물을 받았는데요. 그게 뭐냐? 제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씀해요. 오늘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은혜의 풍성함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한 은혜가 뭐냐? 천국 갈 수 없는 나 어떻게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으면 그래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받을 것 꿈도 못 꾸는데 그거 줘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천국 못 가는 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나, 그래서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고생하면 살 수밖에 없는 나, 그런 내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용서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 용서받았습니다. 이 죄사함 여러분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졌나요? 아니요. 안 졌죠. 그럼 어떻게 죄 용서 받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죄 다 용서해 주었다는 거 믿는 그 믿음이에요. 내가 뭐 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저 전에 얘기하잖아요. 저 유리창 저희 아들이 깼다고 합시다. 저 유리창 깨면 어떻게 될까? 깼으면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럼 저 아들이 갚을 돈이 있을까 없을까? 돈이 없으니까 어때? 그 주인 만나면 어때? 맨날 기죽죠. 그 주인 만나면 그 앞에 설 수 있어 없어요? 못 서죠. 맨날 주인 앞에 피하다가 딱 가면 너 이리 와. 그럼 어떻게 꼼짝 못 해가지고 어떻게 그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죠. 왜? 죄 지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알고 제가 알고 딱 가가지고 너 왜 우리 아들 왜 이렇게 괴롭히냐고 물었어요. 또 당신 아들이 유리창 깨서 그렇다. 그럼 내가 갚아줄게 하면 어떻게 돼요? 쟤? 그럼 죄는 다 사해졌어요. 그런데 다 죄 사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내 아들이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될까? 그 주인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 다 갚아줬잖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 그런데 못 믿으면은요. 주인 앞에 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 못 박게 다 죽어 주셨어요. 믿으면 그 앞에서 죄 용서 받는 것이고 믿지 못하면 다 갚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사는 거예요?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는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죄 용서 받아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의 죄 용서함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요. 이제 어디에? 자세히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11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게 뭔데요? 받았다 하는데 뭐 증거가 있어요? 증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했는데 여러분 증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뭐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뭐예요? 그래요.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요. 하나님께 증거로 무엇을 주냐? 성령을 주셨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은 예수를 내 죄 때문에 죽게 하신 주라고 고백하게 하고요. 또 성령님으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확실한 증거, 오늘 말씀에 도장을 찍었다고 말씀하셔요.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했어요. 하나님 약속 신령한 복 받은 증거가 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도장을 딱 찍어서 뭐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소 있었죠. 지금 귀에 귀골이 달아서 이거 누구 거라고 딱 고정되어 있죠. 옛날에는요. 옛날은 어떻게 했죠? 불에 달궈가지고 소에 징이라니까 인을 딱 인두를 쫙 찍었죠. 글자를. 이거 누구 거. 그러니까 화상은 어떻게 돼요? 잘라내지 않는 이상은 그건 없어지지 않죠.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고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너는 복의 사람이야 라고 도장을 찍어 주셨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도장이 뭐예요? 도장이 뭘까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모습이요, 에이 내가 이 나이가 이렇게 모른다 들었는데요, 뭐 내가 힘이 하나도 없는데요, 뭐 난 다른 사람보다 내세울 거 없는데요, 뭐 그러면서 나는 아니에요 하지만은요, 하나님 어떠하세요? 그럴지라도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그 예정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때?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주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사함 받은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것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확증이 뭐예요? 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가? 내가 받은 거예요.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이 약속 받은 우리들 세상 가운데 살면서요, 세상 우리가 이 땅에서 뭐 가진 사람 어깨 펴고 없는 사람 비굴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래 나는 이 땅에 비록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 가면 누구예요? 저 천국이 누구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것이 내 거고 내 것은 내 거고, 그죠? 하나님 거 아버지 것이 내 거잖아요. 그래서 저 아들이 그래요. 지표라면 아버지 거 내 거, 내 거는 내 거.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고마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약속 위에 서십시오.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야. 어떤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들, 이제 이 약속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에게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를 원합니다.